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법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개미나 새,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그들과 나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만물이 정말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불경의 가르침이 과연 사실일까요? 화엄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본래의 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중생과 부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스스로 만들어낸 미혹 때문에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죠. 옛날 부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난 한 귀족 출신 비구와 한 마리의 황새개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둘이 사실은 심오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뜻을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오후, 매미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뜨거운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황금빛 점들을 만들어 내던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 칠원경사에서 법문을 펼치고 계셨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자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고 자연조차도 마치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듯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법회가 열리는 마당 밖 흙길가에는 앙상하게 마른 한 마리 황새개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통의 들개들처럼 먹이를 찾아 부산스레 돌아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묘하게 고요한 분위기를 풍기며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당 중앙에서 젊은 비구 하나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명으로 왕사성의 명문가 출신이었고 이미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었어도 그 타고난 기품은 쉽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명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요즘 금강경을 읽으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는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고 불법을 배워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 같은 중생들은 어리석게 보이니 그 둘이 분명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 무중생상이 참이라면 현실과 어긋나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무심코 밖에 있던 황새개를 힐끗 보더니 살짝 비웃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녀석처럼 듣고 있는 척해도 과연 얼마나 불법의 참뜻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저런 동물이 같다고 하는 건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선명의 말에 몇몇 젊은 비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비구 한 분이 선명의 무례함을 꾸짖으려 하자 부처님께서 손짓으로 만류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명과 마당 밖 황새개를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밖에 있는 저 개를 이리로 데려와 함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아난은 의아해하면서도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개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 벌떡 일어나더니 아난을 따라 법회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가까이는 오지 않고 마당 구석에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오로지 부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선명에게 물으셨습니다. 선명아, 내가 궁금해하는 이 개의 전생을 알고 있느냐? 선명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스승님. 저 개는 전생에 너와 함께 수행하던 비구였으니 이름은 지연이라 하였다. 예전에 같이 노야원에서 법문을 듣고 정진하던 동료였지. 법회장 안에 있던 이들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아니, 저 볼품없는 개가 전생엔 학식 높은 비구였다니.
선명 역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연이라는 분도 전에 정진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이번 생에는 개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수행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시간을 넘어보는 듯한 깊은 시선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선명아, 자세히 들어보거라. 지연은 이전 생의 삼장교리에 정통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법문을 하던 총명한 비구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영리한 탓에 오히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보살이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니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지연은 이 말을 줄줄 외울 만큼 똑똑했지만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지는 못했던 것이다. 모두 숨죽인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12해 전 어떤 법회에서 보리 장로라는 노승이 열반경을 해설하다가 나이가 많아 몇 대목을 조금씩 틀리게 설명했는데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주 날카롭게 그 실수를 지적했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노승의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듯 말했단다. 보리 장로는 이름만 높을 뿐 기본적인 경전조차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라고 말이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법회장 안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황새개에게로 모였습니다. 그 개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몸을 떨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처럼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말이 보리 장로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여 그 어르신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 입적하셨다. 이렇게 오만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으니 죽은 뒤에는 업이 이끌어 개의 몸을 받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놀람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들 역시 자만심으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린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선명도 심란해진 표정으로 다시 부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금강경에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악의 업보는 왜 참된 것이며 상은 어떻게 허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 짐승이 같다면 우리가 굳이 수행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짐승은 어떻게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선명을 보며 되물으셨습니다. 선명아, 너는 스스로와 저 개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여섯 감각이 온전하고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배우며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어리석어 보이고 날마다 먹을거리만 찾아다니고 최소한의 윤리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그러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놓지 못하는 인상이란 집착이다. 너는 사람이라서 위에 있고 짐승이라서 어리석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우리가 깨야 하는 분별심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유마경에도 부처님의 몸은 막힘이 없으며 모든 구분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중생의 본성은 본래 막지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정작 달은 보지 못하는 격인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황새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느냐? 놀랍게도 그 개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향해 살짝 끄덕였습니다. 순수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보느냐? 저 아이는 비록 개의 몸에 있지만 전생에 쌓은 지혜의 씨앗이 남아있어 불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일 뿐이지. 그러니 사람과 개, 모습은 다를지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성은 다를 게 없다. 내가 줄곧 모든 중생은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지녔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해왔던 뜻이 이것이다. 그래도 선명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개가 모두 같은 부처님 성품을 가졌더라도 개는 수행도, 기도도 하기 어려울 텐데요. 대체 어떻게 해탈과 성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느새 해가 기울어 노을이 붉게 번져왔고 그 빛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선명을 바라보며 잔잔히 물으셨습니다. 선명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사람과 개의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해준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집착을 놓겠느냐? 선명은 두 손을 모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황새개를 손짓으로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그 개가 마치 수행자의 예법을 지닌 듯 꼿꼿하게 걸어오더니 부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은 신비로운 인을 맺고 손끝에서 번지는 금빛 광채를 개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개의 몸이 빛 속에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사라지고 몸이 길게 펴지더니 앞다리가 사람의 팔이 되고 뒷다리가 사람이 되어 마침내 허름한 가사를 두른 백발의 노로 비구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위에서 몇몇 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저게 정말 지연 스님이란 말인가? 이미 10여 해 전에 입적하신 줄 알았는데. 그 백발 노비구, 즉 지연은 두 손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진정으로 사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부처님 자비로 잠시 옛 모습을 드러내어 여러분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전생의 삼장교리를 두루 익혀 뽐내면서 그 지식에만 매달리고 정작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이해가 더딘 도반들을 업신여겼고 특히 보리 장로님께 큰 모욕을 드려 결국 근심 끝에 입적하게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과보로 저는 죽은 뒤 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생에 쌓아둔 성근 덕에 다시 불법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말을 할 수도 수행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서 날마다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회가 열리는 마당 밖에서 법문을 엿들었고 언젠가 이 업이 소멸되어 참회할 날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오늘 부처님 자비로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아직 내 업이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지만 스스로 과오를 깨닫고 개의 몸으로도 꾸준히 법문을 들으려 했으니 그 성근이 깊다고 볼 수 있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도 특별하니 이제 내가 4가지 상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선명을 향해 눈길을 주셨습니다. 선명아, 이제 보겠느냐. 사람이든 개든 겉모습이 다를 뿐 본성은 같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선명은 충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잘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겉모습에만 사로잡혀서 안에 깃든 부처님 성품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개와 사람을 구별하며 제가 더 높다고 여긴 게 큰 오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살포시 선명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구나, 선명아. 항상 지금의 깨달음을 간직하여 바깥 모습에 속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늘 살피거라.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이부이의 법문이란 바로 모든 분별심을 없애는 가르침이다. 사람과 개조차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면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느냐?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명, 지연, 그리고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황새께로 태어난 지연의 전생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선명은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과 개의 구분이 허망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 멀리서 여전히 조용히 누워있는 황새개를 바라보며 참된 평등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람과 개는 정말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다는 말이 그 밤에야 비로소 선명의 가슴속에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이후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적어도 7명의 제자가 첫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라 불리던 그 황새개는 12해 뒤 어느 날 평온하게 숨을 거두고 다시 사람 몸을 받아 정진하여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옷처럼 바꿀 수 있지만 그 안의 자성은 늘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모든 차별심을 내려놓고 어떤 형상에든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만물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모든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나 상태가 어떠하든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고 집착을 버리면 누구나 언젠가 본래 맑은 자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진실에서는 본래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모든 법이 원만하기 때문입니다.